수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베푸실 은혜와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지 않을 때 징계하실 재앙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징계는 어떤 자들이 받게 되나요?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기준이 교회에 잘 출석하여 11조와 헌금을 잘 내면 믿음이 있는 거죠. 만약 교회는 잘 출석하지만 아무런 11조와 헌금을 내지 않고 믿음만 얻기 위해 교회를 다닌다면 그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믿음을 강조해서 진짜 믿음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서만 조용히 교회를 다니면 오히려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됩니다. 대체 교회에서 요구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징계를 받는 자들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가 사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죠. 그럼 반대로 교회에 다니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는 것이 확실한가요? 오늘의 말씀은 기독교인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기준은 여호와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할 때입니다. 그래서 규례와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4절부터 기록된 은혜를 베푸십니다. 땅의 소출을 많게 하시고 주변 나라의 침략을 막아주시며 전쟁을 하더라도 이기게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더욱 강력한 나라가 되어 주변의 나라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규례와 계명은 무엇을 말할까요? 히브리어로 규례는 호크 또는 후카로 정해진 규칙을 의미합니다. 10계명 중 1에서 4계명은 호크의 계명이고 5에서 10계명은 미시파트의 계명인데 호크의 계명은 이미 창조 때부터 정해져서 바뀌지 않는 규칙들로 태초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자들이 지켜야 할 규칙들입니다. 그리고 계명은 밑지바로 성경에 기록된 613가지의 율법 문구들을 의미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은 10계명을 포함한 율법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4절부터 기록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헌금을 내냐 안 내냐, 사람들과 어울리냐 못 어울리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까요? 5절을 보면 규례, 호크의 계명을 거절하고 법도, 미시파트의 계명을 싫어해서 율법의 밑지바를 지키지 않으므로 여호와의 언약을 무효로 만드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16절부터 44절까지 기록된 재앙들로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내용은 4절부터 13절까지 짧은 분량인데 재앙들로 징계하신다는 내용은 16절부터 44절까지로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원래 규칙을 지키는 것보다 규칙을 어기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켰을 때 받는 복보다 어겼을 때 받는 벌을 더 부각시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도록 경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처음에 규례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폐병과 열병에 독감이 생기고 주변 나라에 침략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벌의 7배를 더해 더 강한 재앙이 일어납니다. 비가 오지 않아 땅에 기근이 들어 농산물의 수확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다시 벌의 7배를 더해 들짐승을 보내시는데 여기에서 들짐승은 어린아이의 생명력을 빼앗아가는 어둠의 영입니다. 그래서 유산하는 일이 많아지고 출산율이 줄어들어서 전체적인 인구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탈이 나는 칼처럼 목숨을 빼앗아가는 강력한 전염병이 돌게 되고 식량 부족으로 굶어 죽는 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부모가 자녀를 잡아먹는 반인륜적인 폐악질이 난무하게 되며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종교심도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예 땅에서 사람을 흩어버려서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국가 멸망의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땅에서 사람이 쫓겨나서 땅에 아무도 살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러한 과정들은 희년의 반대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희년이 7년에 7년을 더하여 총 7번의 7년이 더해졌기 때문에 49년이 되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자유케 되는 일이 50년째에 일어난다면 말씀을 듣지 않아서 징계하는 재앙은 7에 7이 더해져서 총 7번의 7이 더해지는 것처럼 그만큼 죄가 깊어지고 죄와 함께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끝에는 자유케 되는 일의 반대인 포로되는 일이 일어나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되며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을 겪게 됩니다. 순종하는 희년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죄악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죠.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을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말씀에 기록된 이 모든 재앙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 성경은 15절에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여 무효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언약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도 이 언약들이 유효할까요? 대다수의 기독교 신앙인들은 구약의 옛 언약과 신약의 새 언약이 다른 언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와로 인해 새 언약이 다른 언약이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약에 기록된 옛 언약들을 무효로 만드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에 기록된 재앙들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제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예시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사를 갈 때 새로 지어진 새 건물로 이사를 갈 수도 있지만 오래된 건물로 이사 갈 수도 있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은 오래된 집을 리모델링 하는데 옛날 집이라도 리모델링하면 새 집처럼 살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모델링하면 이 집은 새 집인가요? 옛 집인가요? 우리들은 다시 깨끗해졌기 때문에 새 집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이 건물은 새 건물인가요? 옛 건물인가요? 건물은 옛 건물입니다. 기존에 있던 건물을 무너뜨리고 다시 건축해야 새 건물이지 내부만 리모델링하면 옛 건물에 새 집이 생기는 것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도 동일합니다. 언약은 건물처럼 그대로예요. 다만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기록된 것처럼 언약을 새기는 판만 두 돌판에서 사람의 마음판으로 옮겨진 것뿐입니다. 예수와는 언약의 방식만 새롭게 하신 것이지 언약의 내용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7절에 새 계명이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십시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십시오.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규례와 계명을 지키기 싫다면 오늘의 말씀 16절부터 44절까지를 읽어보십시오. 그것이 앞으로 겪게 될 일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홀리아미 가족들은 여호와의 규례와 계명을 지켜서 4절부터 13절까지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효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려있니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의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 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세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세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